요셉은 이 어렸을 적에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밭에서 추수를 하고 내가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기가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은 자기가 묶은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형들은 이 꿈의 의미를 금방 알아챕니다. 기분이 나빴고 요셉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며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미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좋은 꿈 꾼 것이죠. 길몽입니다. 그런데 이 길몽 이야기가 오히려 요셉에게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는 졸지에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요셉의 시련은 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꿈 때문에 시련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신 꿈이 있는데 그 꿈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고 영적으로 싸우고 때에 따라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거짓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 감옥에서 알게 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금세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지만 잊혀진 채로 꼬박 2년을 더 지냅니다. 계속해서 고난과 배반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요셉이 꾼 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그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들이닥치는가 싶으면 어느새 그 자리를 형통이라는 말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의 진로에서 벗어남이 없는 것이죠. 막히는 것 같으나 막힘이 없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인정하고 감옥의 간수장이 인정하는 형통입니다. 자기 혼자 정신승리했다는 게 아니죠. 남들이 인정해주는 형통, 고난 가운데서도 그 형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고난 중에도 형통한 걸음, 이 걸음에 대해서 시편 105편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누굴까요? 그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팔린 인생인가? 보내심을 받은 인생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며 해석하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그리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미움과 시기에 의해서 팔려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인생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요셉이 꾸었던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해주십니다. 팔려온 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청지기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인집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처리합니다.
그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고난 중에도 그를 형통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 너희 인생에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네가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었을 때나 종의 신분으로 있으나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나 너의 세상 신분이 무엇이든 지위가 높든 낮든 네가 부하든 가난하든 너의 인생은 나 하나님이 돌보며 내가 책임진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언제까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단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이 언제 끝날지 모를 어려움과 시련의 상황들을 꿈 하나로 버텨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전 이 시편의 말씀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 이 요셉이 훈련을 받아야 될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가 잘 단련된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 훈련과 고난의 시간이 그러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통은 고난의 면제가 아닙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하는 일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 고난의 상황을 넘어서게 되고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형통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만나고 그 일들 가운데 휩싸이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하게 보이고 넘어질 것 같고 그래 과연 될까? 정말 될까 싶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성과를 내고 은혜를 맛보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더 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형통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것, 나의 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 덕분에 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형통입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스베스 존스라는 기업인 존스그룹의 회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공하신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인으로서 그룹을 총괄하는 경영인으로서 그녀도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따르고 싶은 모델로 예수님을 삼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이 없어서 성공한 것인가? 억울한 일도 없고 경쟁자들도 없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께 유리해서 다 이루신 삶을 사신 것인가? 오히려 정반대로 고난과 시비와 배척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지만 일하시기 전마다 후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셨고 절박하신 순간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마지막까지 말씀이 응하도록 감당하셨기에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고 성공적인 공생애를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구하는 것마다 잘 응답받는 그런 성공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100%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성공적인 형통을 이루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성공, 형통의 비결은 매일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경외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주일 성수해라, 헌신해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섬겨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행복,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그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의 결국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사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삶.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삶,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형들의 미움과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그는 과연 행복한 자,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형통한 자의 비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형통한 자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또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은 형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씀처럼 형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 때 천사가 나타나셔서 임마누엘, 신약에서 나온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임마누엘 하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임마누엘 하심에 그가 장성할 수 있었고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비록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든지 매일 그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꼭 구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그리고 그들과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의 몸이 상하고 힘들고 연약했을 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니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건강이 약해졌습니다. 다윗이 건강이 약해진 자기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외로운 나그네가 아닙니다. 홀로 된 나그네가 아닙니다. 절망하는 나그네, 갈 곳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다윗이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것이죠. 주와 함께. 그러므로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뭔가의 결핍을 느낄 때 나그네의 경험을 합니다. 꼭 홀로 걸어가서 나그네 경험이 아닌 것이죠. 몸이 약하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때 나그네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나는 나그네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공급자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에서 탈출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남 폭도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선교사님이 급히 보트에 올라탑니다. 폭도들이 창을 던지기 시작했고 선교사님은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상처 하나 없이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 그때 혹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던가?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너 같으면 생각났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솔직히 그 급박한 상황에서 딱히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 와중에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은 들었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지금 여기서 잘못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했던 그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그 사실은 믿었다네.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잭 하일스 목사님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지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참으로 귀하다. 칭찬받을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일로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지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는 형통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우리 인생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성공을 기대하며 형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번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형통, 번성이라는 말은 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지으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입니다. 번성.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번성이나 형통은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언어, 사람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이 쌓이고 만족을 모르고 감사가 없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번성, 형통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으시고 나의 공급자와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믿음으로 이 번성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요셉의 형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형통의 범위입니다. 형통의 범위. 형통하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형통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 형통하면 좋겠습니까? 올 한 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다요. 이거죠, 우리. 네. 맞습니다. 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형통의 범위, 범사입니다. 범사에 형통합니다. 부분적으로 형통하면 형통이 아니죠. 부분적으로 형통하면 뭡니까? 부분적으로 형통하면 뭡니까? 반통. 아니면 3분의 1통, 4분의 1통이죠. 그런데 부분적으로도 형통하지 못하면 뭡니까? 빈통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형통은 반통이요, 빈통입니다. 빈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깡통. 우리 성도님들 형통하시고 싶으십니까? 반통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빈통, 깡통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통에 우리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돌보심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이 만땅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빈통으로 살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요셉이 누렸던 그리고 이 땅을 살다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범사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반통이나 빈통이 아닌 범사의 형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형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형통해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고 주님과 함께 형통하게 살아갈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나만 홀로 형통한 삶이 아닌 나의 가족들, 이웃들과 할 수만 있다면 땅끝까지 내가 받은 복과 형통을 범사에 나누며 살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끝날지라도 세상이 끝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내 앞길이 막막해 보이고 두렵고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나를 뒤흔들지라도 내 곁에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의 아니 평생의 나는 주님과 함께 형통할 것이고 또한 사람들과 함께 형통하리라는 이 거룩한 꿈과 소망을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꿈과 소망을 품고서 즐거울 때나 고난의 때나 믿음의 고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나의 행복으로 삼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